디모데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은밀한 자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의 출발점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하게 마냥 기도하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라는 질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보통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3대지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은 3대지 설교처럼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어떤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모데야, 너에게 권면하는 이야기 중 가장 첫째 되는 사명은 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들렸던 곳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째 되는 성이 빌립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갈 때 처음으로 들렀던 장소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성읍이 바로 빌립보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교회의 가장 첫째 되는 사명, 가장 큰 사명은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단이 침투해 있었고 내부의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만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의 또한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가 나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 교회를 세웁니다.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이 땅에 권세를 가진 자들까지 포함한 기도를 하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을 위해서는 유독 기도하기 힘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샌가 내 마음에 나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지 않고 나의 가치관과 견해와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결단 내려버렸기 때문이죠. 기도는 내가 옳음을 주장하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나의 중심된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특히나 이 새벽 예배의 자리는 세상을 향한 정말로 조용한 전쟁터 같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혼란과 어두움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기를 간구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5절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바울은 기도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척을 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문을 활짝 열어서 스며들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 2절에 나온 경건이죠.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유세베이아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경건은 단지 그냥 어떤 도덕적인 단정함 같은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외면은 하겠지만 교회가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또한 거룩한 경건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통로로 역사하셔서 세상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 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8절 말씀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가 단지 말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손은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과 그의 삶이 일치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와 다툼이 있는 손, 욕망과 탐심으로 더럽혀진 손은 하나님께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손을 씻고 그렇게 구별된 행동으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굳이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많은 여성들에게 불평할 만할 이야기를 왜 굳이 덧붙였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그 당시의 시절이 남성 우월주의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를 대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여성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여성에 대해서 머리를 따지 말라고 하고 보석을 치장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다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여성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문화가 교회에 흘러들어오면서 신비주의적 사고를 퍼뜨리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여성들로 구성되어서 교회의 질서를 흩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여성들을 제한하고 억누르려고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위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쓴 것이죠. 이 말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 뒤에 나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흔들어대는 이야기를 떠버리지 말고 잠잠하게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지 그냥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옮기는 능력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며 경건은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거룩한 손은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가 이런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은밀한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 한 통로로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